폭염으로 인한 일상이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하고 또 이 무더위가 언제 꺾일까 참 기대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말미에 그 폐회 기도를 어느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평소에도 기도를 좀 이렇게 길게 하는 장로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또 늘 안 시킬 수는 없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글쎄 그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그 장로님의 기도 특징은 뭔가 하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시작을 하면서 거의 창세기부터 훑어나가면서 계시록까지 그냥 다 훑어내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에 이렇게 걸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보통 몇십 분이 걸리는 기도가 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더 은혜가 충만한지 기도가 이렇게 더 길어져 버렸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안 보이고 목사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이냐고 다들 어디 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기도 중에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다고. 우리가 공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집사님 되시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회중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장로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요 은혜다라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배 대표 기도에도 어찌 보면 참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이고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단어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영적 내공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신앙에 왜 내공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에도 내공이 필요한데 기도에 힘이 있어야 하고 또 회중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간결하면서도 그리고 힘이 있고 의미가 분명해야 내공이 있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화려한 미사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또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도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회중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회중 기도는 미리 준비된 기도로서 단어 하나 그리고 표현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언어로 다듬고 그리고 회중이 함께 공감하면서도 그 짧은 어떤 기도 속에 힘이 있고 메시지가 분명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여야 그래도 대표 기도로서의 내공이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내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참 부러워요. 물론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나 내공이 있어 하면서 내 내공을 한번 느껴봐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말 내공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내색이나 표현을 하지 않죠. 그러나 내공을 가진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있는 사람이 사실 부럽죠. 그러니까 내공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습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터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공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뭐 숙명공, 혹은 전문가, 기능공, 장인, 명장, 달인, 고수, 무슨 쟁이, 이게 다 뭔가 하면 내공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고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어떤 이 쟁이, 대장쟁이, 예? 또 뭐 무슨 쟁이,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좀 이름을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고수, 달인, 명장, 장인, 이런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에게서는 참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한 내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고건축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공에 아주 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인이라고 불려지는 전웅수 명장이 이제 당신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든 우리나라 많은 건축물들을 몇 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모형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고건축 박물관인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기와부터 기둥 바닥까지 확정.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내공이 있는, 감히 누구도 흉내내거나 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내공을 가진 그런 기능장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 존경스럽죠. 그리고 머리가 숙여지는 삶의 무게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내공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오랜 세월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내공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지, 나에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내공이 과연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내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 내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의 중심 메시지로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바꿔본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영향력입니다. 내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죠. 그죠? 유무원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내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화려한 이력과 경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허울만 좋은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내공은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공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는 삶의 자리에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바로 또 내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어떤 여러분이 이런 생각으로 이 마음의 연상을 한다면 아주 아름드리 굵은 그 뿌리 깊은 나무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공을 가진 사람은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꺾이거나 뽑히지 않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공을 가진 사람은 그 무엇도 그를 흔들거나 그를 뒤집어 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 내공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공을 가진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공을 가진 사람은 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물질이 됐든지 정치적인 어떤 무언가가 됐든지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의 명성과 공덕함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내공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7, 8월 가장 무더운 여름철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영적 내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참 나에게 메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사라져버린 이 영적 내공을 어떻게 회복하고 영적 내공을 가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생애 가운데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더 더울 수도 있고 덜 더울 수도 있는데 적어도 올해 여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날로 기록을 하고 111년 만에 40도를 넘었네 41도를 넘었네 하니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단순히 이 여름 무더위 때문에 내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별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신음하고 무질서해지고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자업자득의 어떤 결과로서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땅에서부터 그냥 올라가는 그 수많은 인공적인 그 열기들이 결국은 다시 또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열로 되돌아오고 있는 북극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어서 해발이 4m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얼음이 있을 때는 얼음 끝이 해발이 기준이었는데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4m나 해발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우리 아시아에서 겪는 이 무더위보다도 더한 45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적 기상이변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삶에 대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민되지 않을까요? 이런 무더위가 7, 8월 2달로 끝날이라는 법이 없고 또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에 겨울 한파가 또 어느 정도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절의 파괴, 날씨의 파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상의 위협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살았다 하더라도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스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환경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참 삶에 대한 내공 그리고 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적 내공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북극 지하자원에 대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힘이 대두되고 있고요. 세계 질서가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음이 그냥 두껍게 쌓여 있을 때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일이 어려웠는데 눈이 다 녹아내리면서 이제는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권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 북극의 지하자원을 또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세계의 하늘 또 갈등과 또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생활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냥 억지로 버텨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갈 건지, 나의 어떤 직장 생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건지, 여기에 분명히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 참 어떤 내공을 가지고 직장 생활할 건지, 사회생활 할 건지, 어떤 내공이 나에게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내공이 필요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탁월한 이해력으로 적은 시간으로 효과적인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방면에 내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내공은 어떤 내공일까요? 영적인 내공이고 신앙적 내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이 축복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모든 삶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흔히 왜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삶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멘탈이라고 하는 이 정신, 그리고 정신 속에 들어있는 멘탈보다도 더 아주 귀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더더욱 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이 정신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이 바로 내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시대를 이렇게 읽어내는, 그리고 시대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감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일상화되어지게 될 그 삶의 변화가 뭔가 하면 AI,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의 내공이 필요한가 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수년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얻은 전문 지식을 짧은 시간에 그냥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때가 되었고요. 또 수년 안에 인공지능이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움직이고 10명이 필요하고 20명이 필요하고 100명이 필요하던 그 공장과 그 조직에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로봇가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과연 편리함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를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직업의 대부분이 2020년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 또 새로 이렇게 생겨나는 직업,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그런 어떤 직업의 어떤 변화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질 직업에 그냥 뭐 기술 배우겠다고 힘쓰게 쓴다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어떤 설교가보다 뛰어난 최고의 지적, 신학적 능력을 갖춘 맞춤형 설교를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저의 설교가 좋다고 예배하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를 원하고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 예화를 더 듣길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설교들이 맞춤형으로 앞으로는 제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설교자가 필요 없는 인공지능이 설교까지도 대신하는 이런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경험되어진다라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들 신앙의 내공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모일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곳에서 종교적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책을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봤을 때 그 어떤 내공보다도 신앙적 내공이 우리에게서 준비되지 않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방탕할 수밖에 없고 더 쾌락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하는 내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 어떤 인물이라도 한번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과 도전과 그리고 염려와 환경과 모든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내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공으로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무대에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어떤 시대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영적인 내공이 필요하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내공이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공으로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할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그 내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거는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냥 빈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 살고 있는 그 집의 모든 시간살이를 세간살이를 다 그냥 털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여러분 빈집에 들어가서 여기 장롱 놓고 여기 애기방하고 저기 서재실 꾸미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방을 차지하는 건 하나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에 대표되고 있는 7 족속들이 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문화를 견고하게 뿌리박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관문도 아주 그냥
디지털 번호키로 해가지고 누구도 제대로 열 수 없게끔 딱 되어 있고, 현관부터 거실, 큰 방, 작은 방, 뭐 그냥 해가지고 방마다 아주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삶의 그 질서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빈집에 들어가서 짐 풀고 사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데, 예?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집에 들어있는 그 모든 세간살이를 밀어내고, 이거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발로 밟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 밀어내서 내가 밟아야 되고 밀어내서 내가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그 현실의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내공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삶에 가져올 그 편리함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되죠. 편리함만으로 보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편리함의 삶을 내 삶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 엄청난 갈등, 엄청난 지식, 엄청난 능력을 현실적으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내공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영적인 내공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날씨와 더불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IQ, 뭐 강한 의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내공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신앙의 내공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4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기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내 영토가 되리라. 이건 뭐예요? 내 영토가 되리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주머니만 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뭔가를 그냥 넣어주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영토가 되리라. 궁극적으로는 내 영토가 되는 그 소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밑에서부터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치고 올라가는 예? 정복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정복전쟁은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땀 흘림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쉽게 주어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너희의 영토가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그 땅이 내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원리를 정복 전쟁에 또 이렇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대적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애물, 난공불락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또 쫓아내야 하고 물리쳐야 하고 죽여야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바로 영적인 내공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공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드러나야 할 영적인 내공의 모습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영적인 내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적인 내공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내공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또 반복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와 담대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지금 쌍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또 있습니다. 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요 지금 세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영적인 내공으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여호수아가 힘입어야 할 구체적인 영적인 내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내공도 역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내공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내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강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강하라. 강치성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 아들을 강하라라고 이렇게 지었던데요. 강하라. 강하라. 자, 여기서 강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뭘 뜻하는가 하면 믿음의 의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강하다라고 하면 인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인상이 좀 이렇게 험악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시비 걸지 못하고 인상 더러워서 그냥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건 강한 게 아니에요. 예? 남들보다 그냥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강해 보이는 이것도 강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강해 보이긴 하죠. 뚱뚱하니까. 예?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거는 강함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의지를 말해요. 의지도 그냥 의지가 아니라 믿음의 의지라고 했어요. 요 믿음의 의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아주 성격이 별나고 독해가지고 아주 이 강한 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지는요, 유해 보이는데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외강내유가 아니라 외유내강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강내유의 이미지를 만들면 안 돼요. 외강, 겉이 강해 보이는데 속이 유해. 그럼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유, 내강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외강, 내강도 있어요. 예? 외유, 내유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예? 겉은 좀 유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은 독하고 강해가지고, 그래서 독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질적인 어떤 강함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가 강해요. 예? 전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는 이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선한 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법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전쟁을 90% 이기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전쟁에서 90%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인식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체력의 강함보다는 내면적 마음의 강함이 필요하고, 외강 내유가 아닌 외유 내강형이 필요하다는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뭐 태권도, 검도 막 운동시켜가지고 한 대 맞느니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낫다고 그렇게
그렇게 강하게 키우는 거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차라리 한 대 맞으면서 아이를 꺾을 수 있는 말의 지혜와 그 내면적 어떤 강함을 소유하는 자녀가 더 훌륭하지 않을까요? 예? 내면은 그냥 여려가지고 혼자 어디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혼자 무엇을 도전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 환경을 바라봤을 때 정말 영적 내공이 필요한데 영적 내공의 그 중요한 원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믿음의 의지로서의 강함을 요구한다. 이런 내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가 뭘까요?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어떤 일에 이런 그 경험이 많고 익숙해서 다른 사람 막 두려워하고 막 그냥 무서워하는데 나는 그냥 그렇지 않은 어떤 용기 있는 마음, 그 차원을 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지금 이 무더위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우리 삶에 일어날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와 상황을 보면 참 지구를 떠나고 싶죠. 예? 기도에서 말하는 어떤 목사님 목회가 참 어려우니까 자꾸 천국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담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어렵고 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고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영적인 내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 환경이 나를 벌벌 떨게 만들고 야 이거 밥줄 끊기겠네, 내 노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걱정과 고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의외로 어른 중에서도요 남자라도요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눅 들고 위축돼가지고 그냥 언제가 더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벌어놓은 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현실의 그 문제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의지로서의 강함뿐만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로서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핵심만 얘기할 텐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그 탁월함이 뭡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보다도 훨씬 덩치 큰 그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진 왕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의 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골리앗은 키가 2m 98 거의 3m에 600 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거의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되겠어요? 두려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꿰뚫어보고 물맷돌을 날려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담대함.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또 역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러서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물러서지 않는 힘. 물러서지 않는 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내가 힘을 제대로 앞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팔씨름을 해도 그냥 하면서 그냥 상대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뭐 팔뚝이 막 붉어 보이고
막 그냥 인상이 험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잡자마자 그냥 두려워가지고 이미 그냥 지겠다는 생각을 가져버리면은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이 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과연 저를 이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박지사 저 이기나요? 네, 상당히 아주 자신 있었는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예?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문불에 던져지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내공을 가진 사람의 그런 모습이야. 예?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힘, 내가 설령 풀문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내가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그의 삶을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운동 많이 해가지고 그냥 예? 근육질의 몸에, 그게 내공이 아니에요. 예? 연약해 보여도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의지,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물러서지 않는 힘, 이 영적인 내공을 우리가 갖추기만 한다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이 두려워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사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그랬죠? 예?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예? 부모가 가정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삶의 중심을 누군가가 올바르게 부여잡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올랐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배워냈잖아요. 그런데 거기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공격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막 그냥 여러 가지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내공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내공은요, 어린아이도 가져야 하고 노인들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도 이 영적인 내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내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이 영적인 내공으로 무장해서 날씨도 이기고 시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영적 내공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